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고은자매가 읽어주신 말씀으로 우리 예레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이라는 또다시 불순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본질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한다 이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뜨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라는 집단이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데 그 신천지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인 임한이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서심치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엔 임한이 기식기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임한이 삐리리 이것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모략이라고 하면서 해요. 하고 속았지? 이렇게 마음은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고 더욱더 반발을 할 겁니다.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학을 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없는 분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거짓말 못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하필 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거짓말이라고 목사가 이렇게 해놔갖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은 집어치워라. 저는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신학이 없는 기독교는 연치동물과 같아서 어떤 죄의 구멍으로 빠져나갈지를 모른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신학적 논쟁은 너무나 소모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천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이게 궁금한 걸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들이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으니 우리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신천지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 아닌 척하고 뒤에서는 거짓말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켜서 결국에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자기 세력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에요. 반면에 반대편에 서 있는 신학자들도 뭐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유명한 예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언어적인 틀 안에다가 가둡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거짓말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나빠요? 나쁘게 사용하면 나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고 산다고요. 진실되게 다 토해내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사회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죠. 중요한 건 그 거짓말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면 큰일 안 혼나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어 안에도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선악 개념 안에도 가둘 수가 없어요. 사실 신학자들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겁니까? 거짓말하는 신천지 정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기의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도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그들이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또 거짓말 아니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단편적인 모습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명령하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 이걸 알려주시는 평서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거짓말이 잘 드러난 본문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이럴 겁니까? 오빠, 하나님 우리도 거짓말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거짓말 했다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돼요. 그럼 성경을 잘 읽은 거란 말이에요. 자, 1절 봅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 또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시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2장부터 그렇게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줍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렸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자 그런 상황에서 본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복잡해요. 요즘에 부부의 세계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부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부부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게 이런 겁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막장 아니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땅이 죄 때문에 이거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뭐 하나님이 부부의 세계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간통법이 없어진 오늘날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거는 이거 아니지 않나? 아내를 버렸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아내를 또다시 아내로 맞이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비유를 끝내시고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와 같이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1번 돌아오라, 2번 돌아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한다. 당연히 2번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다른 한 명의 남자에게만 갔다 온 돌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알, 아세라, 애굽, 바벨론, 모압, 암몬, 담무스 등등 수없이 많은 남자들과 함께 결혼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그들은 참 많이 왔다 갔다 한 돌싱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바알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2절 보시죠.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헐벗은 산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죠? 나무 없는 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헐벗은 산들을 뭘로 하냐면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공간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뭐냐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시온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산에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바알의 신전도 산 위에 세운 것이죠. 그럼 왜 헐벗은 산이냐? 이 남유다라는 지역은 사막형 기후예요. 그래서 헐벗은 산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곳곳에 바알의 제사가 유행을 했던 겁니다. 요즘엔 산이나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빨간 십자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딜 가도 십자가 탑이 참 많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렇게 편만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징그럽대요. 멀건 십자가가 그렇게 곳곳에 있는 게 징그럽대요. 아마 하나님이 이 당시에 그 헐벗은 산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셨으면, 보셨겠죠? 그리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보셨을 텐데, 이거 얼마나 징그러웠을까요? 3절 보시죠.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그쳐버렸습니다. 비를 그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농업사회에서는 풍요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풍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예요, 비. 비가 많이 와줘야 돼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물을 담지 못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는 젖줄과도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 비를 구한 겁니다.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바알에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해버리죠. 안 준 거예요. 바알에게 구해? 나 안 줘. 질투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 짓고 농사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주는 거예요. 단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단비. 단비라는 이름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단비, 달달한 비라는 거예요. 진짜 이 달달한 비가 안 오면 그 달콤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인생이 써져 버린 거예요. 쓴 거예요, 아메리카노처럼. 이스라엘 마라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모르는 창녀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보시죠.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것을 뻔뻔한 양아치의 기도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그 폐악질을 일삼는 아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찾아와서 돈을 뜯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래도 나 사랑해야지. 엄마가 나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런 멘트를 하던데, 그러면서 자기 욕심은 다 채우는 거예요. 돈 다 가져가고 금은 보화 다 가지고.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양아치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이같이 말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네 욕심을 다 이루는구나. 6절 7절 보시죠.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자, 6절에서 말하는 이 배역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북이스라엘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이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거쳐서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을 지나서 솔로몬이라는 3대 왕까지만 단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나예요, 왕국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자, 지금 이 예레미야의 때는 남왕국의 때고 요시야라는 왕의 시대인데, 그때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없어졌는지 이미 다 본 거예요. 다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저것들은 저기 성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너무 망령되게 하고 얘는 진짜 안 돼. 맨날 우상만 섬기고 그래도 잘 망한 거야. 막 욕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가 정확하게 그 망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서 바알을 섬겼고, 남유다는 헐벗은 산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섬긴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런데 8절 9절 보시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유다, 이놈들은 더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움 없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척을 하는 거예요. 척. 거짓과 위선과 가식으로 하나님께 우린 돌아왔다.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절에서도 보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요시야 때의 일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으로 유명하냐면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종교를 완전히 개혁한 거예요. 남유다는 요시야 때 완전히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위선이야. 사실 요시야만 했지 백성들은 뒤에서 다 바알 섬겼어요. 11절 1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저 북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낫다. 차라리 유다 이놈들이 더 나쁘다.
북이스라엘 놈들은 우상숭배를 했다. 내가 안다 했다. 그런데 위선을 떨면서 하진 않았어. 당당하게 바람폈다 이놈들은. 근데 남유다 놈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뻔뻔히까지 하구나. 하나님께 돌아온 척하고 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뭐 둘 다 거기서 거긴 하나님은 차라리,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우린 중심 못 보니까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 보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이 낫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 시대 때도 봤습니다. 자,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게 사는 듯이 사는 부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들이 남유다죠. 반면 고개를 못 듭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인이라 고백하며 가슴을 찢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죠. 실제로도 아수르에서 망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까? 세리와 창녀가 안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북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남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 결국 드러날 것은 자기 죄악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자치 있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가죠. 첫 번째 답은 돌아오라. 두 번째, 돌아온다고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슬슬 헷갈리지 않나요? 뭐지? 돌아오란 말이잖아요. 이건 돌아오란 메시지예요. 물론 13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입니다만,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에 하나로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뭐야, 이거 1절에는 분명히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앞말과 뒷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 바뀌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인식은 3장 전체를 보지 않아도 1절 한 절만 봐도 나온단 말이에요. 1절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이걸 봤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는 거절의 메시지 같아 보이는 메시지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아까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 안 좋아서 그러는데 좋은 성경을 보시면요, 그 밑에 풋노트 하나가 딱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풋노트 아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여러분, 풋노트라는 건 뭐냐면 해석이 이렇게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번역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 눈엔 이것이 번역의 실수나 번역의 난제 정도로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속마음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속마음과 다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죠. 부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 여러분, 옛날 가수 중에 넘겨줘 보면 G.O.D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사적 기록물을 보고 알았던 나이가.
이 G.O.D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공전 히트를 쳤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가지 마. 행복해. 떠나지 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줘. 나를 잊지 마. 간절하게 부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속마음과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다그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올 생각만 해봐라. 아주 그냥 작사를 내가 내버리란께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행음하였으나 돌아오라.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저는 이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는구나. 그럼 신천지들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거 봐,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시잖아. 우리도 거짓말 해도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무슨 성경을 맨날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자기한테 적용합니까? 뭐든지 자기가 다 해보려고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건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꼭 이런 것만 적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대놓고 죄 짓는 동족이죠. 하지만 이거 보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발뺌하면 그 사람 남유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한다는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이거 보여주는 조직신학적인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거짓말 하고 계실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앞과 뒤가 다른 말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는, 회개를 종용하실 때는 진정으로 우리 죄악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라는 되게 맛없는 커피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커피는 그냥 맛이 없다라는 말로 평가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커피죠. 왜냐하면 이 커피는 만드는 과정이 정말 경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가루와 설탕과 뜨거운 물을 1:1:1의 비율로 섞고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을 젓습니다. 그냥 젓습니다. 마냥 젓습니다. 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커피는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한 번쯤은 짜증이 나서 야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라는 근원적 질문이 한번 툭 던져져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유명한 커피입니다. 그런데 맛은 없어요. 여러분은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뭐 저런 헛고생을 하고 있나? 시간 되게 많나 보다. 그 맛도 없는 거를 그거 계속 만들고 있나? 커피는 역시 맥심이지. 이런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커피가 왜 유행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유행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여러분은 예배당도 안 오고 집에서만 잘 지내대요? 근데 집에 있으면 엄청 심심해요. 그래서 집에서 뭐라도 해보자. 우리 뭐 좀 해보자. 라는 이런 도전 속에서 사람들이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되게 대견스럽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집에 잘 머물러 보자. 라고 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죽하면 달고나 커피를 만들겠나. 오죽하면 수천 번을 젓는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빛나는 시민의식이 달고나 커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거짓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야, 정말 오죽이 말도 안 되고, 오죽이 무슨 일만 있으면 바알에게 쪼르르 달려가고, 오죽이 무슨 일만 생기면 돈의 신인 맘몬에게 쪼르르 달려가고, 오죽이 무슨 필요만 생기면 기복이라는 우상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보고 있으려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 오지 마라,
라고 했겠습니까? 곧장 다시 돌아오라고 하실 거면서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있냐며. 이걸 따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우리 죄악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거짓말로 자신의 속마음을 속여가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거짓말에는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혹시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질까 봐 걱정이 됩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거짓말까지 하실 정도로 진짜 간절한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이미 끌어안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돌아오라가 아니라 우리를 이미 끊고 끌어안고 돌아와라. 마음만 돌려라. 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있었던